최일도 목사의 지금 여기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 한번 같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고 시작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저는 지금 개정-개역 성경으로 개정된 번역을 읽었고요. 여러분이 개정되지 않은 번역으로 읽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아브람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할. 예. 아직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뭐라 그랬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 듣고 우리의 고향을 등지고 부모 형제의 곁을 떠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지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저는 오늘 그분들의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아시아의 최빈민국, 가난한 이웃나라, 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어느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매하셨습니다.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어떻게 결혼해서 이곳까지 오시게 됐냐고요. 그랬더니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갔대요. 가서 자기의 리더, 영적인 리더에게 저는 이제 집에서도 계속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렇게 혼자 독청하는 것보다는 배필을 얻어서 함께 결혼 생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랬더니 나도 형제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 형제가 공부하는 성경 그룹 모임의 리더와 또 잘 아는 어느 자매들을 위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는 리더가 있었는데 둘이 만났대요.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반에서는 이런 형제가 지금 배필을 찾고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지난 주일 우리도 기도했는데 어느 한 자매가 이제 결혼할 때가 정년기도 또 됐고 했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마침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을 만나게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서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했었죠. 10년 세월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만 어쨌든 살았었잖아요. 아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라는 걸 왜 못해요? 자신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결혼 생활까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인생의 목표가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정하신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종족 보존의 본능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했을 때 배우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 제대로 살았다, 이걸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절절히 들어오던지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 주변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름하여 선교사님들이죠. 저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런 선교사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중국 다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곳에 선교사로 간 사람은 저희 다일교회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다일교회 신자 중에는 제가 나서서 가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 중국의 훈춘에 고아원이 세워질 예정인데 이 고아들을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포기하고 거기에 가서 그 아이들을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같이 지낼 마음도 있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접니까?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훈춘에 고아원이 곧 세워질 예정인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장로님이 막 울어요. 장로님께서 장로님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아무래도 이 노인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다 키워놨고 이제 우리 부부가 일생에 단 1년만이라도 오지에 가서 오직 주님과 복음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 하나님 아시고 목사님 통하여 지금 결단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저희 부부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 교민이 이 말씀 듣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훈춘에는 다일 고아원이 세워지기 전 가서 전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고통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참 껄핏하면 공안들이 찾아오고 뭐 이렇게 왜 그 북한 사람 돕냐 그러고 뭐 하여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 부부가 가서 1년 동안 약속한 기간 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품어주셔서 오늘 10년 넘도록 이 훈춘 다일 고아원이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봉사하고 가신 다음에 바로 여기 앞자리에 계시는 우리 다일교회 이신미 권사님이 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셔서 찾아가 주죠. 지금 현재 우리 다일교회 또 동사 목사님, 김일구 목사님이 또 이어서 가시고 또 이어서 가시고 이 10년 동안 계속 누군가가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시면 또 누군가 바톤을 이어서 가고 각톤을 이어가고 이게 10년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한 건 이제 우리 다일교회 청년들이 말이죠. 그렇게 6개월 또는 1년씩을 제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고아들 위해 가는 거 아닙니다. 먼저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요. 고아들을 위해 간 사람들은요 꼭 이런 걸 경험해요. 고아가 나를 배반하거나 내가 고아를 배반하거나 그런 상황과 부딪힙니다. 그럴 때 고아들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간 사람들은요 꼭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자고 온 거 아닌데
내가 왜 고아들을 배반해야 되냐. 응?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정말 고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고아들의 엄마가 되기 위하여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왔는데 고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는가. 그걸 겪었을 때 주저앉고 맙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 듣고 간 사람은요, 내가 고아를 배반해도 계속 하고요, 고아가 나를 배반해도 계속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고아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이 음성 듣고 가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렇게 이제 훈춘의 그 다일 고아원이 계속해서 이 음성 듣고 찾아간 분들이 인하여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은 또 이제 우리 고신 교단에서 노회장까지 지내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분이 두 부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부부가 가서 아이들의 큰아버지가 되고 큰엄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또 그 아이들 고아원 원장님을 원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가서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 좀 안아주고 오겠다고. 그분들이 가서 지금 또 봉사하고 계세요. 우리 박태수 원장님이라고. 하나같이 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신 분들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밖에 없죠. 우리는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입니다. 축복의 통로. 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주님께로부터 이 음성 들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 삶의 근거지를 한 번은 떠난 체험들, 다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일생에 좀 이런 체험들을 한두 번쯤은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후에 베트남에도 달 공동체가 세워졌고, 필리핀에도 세워졌고, 또 캄보디아에도 세워졌고, 네팔에도 세워졌습니다. 이게 하나씩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은 중국을 통해서 다시 베트남으로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탈북 동포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베트남의 사정들을 전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되겠다. 또 베트남에 친구 선교사가 있어서 거기를 방문했죠.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한국인들이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오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쫓아와요. 제 손가락이 10개 아닙니까? 10명의 아이들이 손가락 하나씩을 다 붙들고 옷자락 붙들고 바지가락 붙들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 또 선교하러 갔다가 캄보디아 아이들 때문에 캄보디아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난민들은 베트남에 오면 여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같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 탈북 동포들이 중국 도망강만 건너면 이제 먹을 것이 있다고. 거기에서 세상에 여기는 천국 같네 그러잖아요. 또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 여기는 천국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정말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네팔에 갔다 오는데, 네팔에 호텔에서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글쎄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했죠. 한 5분만 틀면 녹물이 빠질 거래요. 그래서 그거 믿고 계속 좀 샤워를 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땀을 흘려서 10분 지나고 15분 지나도록 녹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제대로 깨끗한 물을 마시기나 해요. 그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거길 갔다가 딱 다음날 목욕탕에 갔는데 수도꼭지 여는 순간 그 깨끗하고 맑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아유, 그 물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아유, 주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물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쓰면서 이렇게 너무도 많은 음식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살 빼기 운동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요즘은 서민들이 살찐다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 비만 아이들을 관리해 주겠다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한 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채 그날 울면서 잠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3끼 중 한 끼조차 못 먹는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중국 연변이었고, 베트남이었고, 캄보디아였고, 필리핀 도시민들이었고, 이제 네팔이었어요. 네팔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거기 인도에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사는 난민촌은요, 그렇게 추운 날인데 바닥에 까는 거 하나 없이 맨 바닥에서 자는데 몇 달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아서 그 새카만 아이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우기 때는 비가 올 때 좀 비로 목욕을 하는 거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한 번도 씻은 일이 없는 아이들이. 그때 같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나시다가 3살 된 아이가 텐트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열을 하시더라. 많은 NGO들이 가 있지만 그 빈민들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손 놓고 있더라고요. 저들이 있는 한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 서경성 목사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이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은혜의 통로가 되라.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새벽 2시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다일 공동체 영성생활 수련원, 다일 수련원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인천공항으로 오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주방에서 불이 나서 벽이 그슬렀다고 들었다. 그런데 1차 화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껐는데, 그래서 한 벽만 탔는데 이 불씨가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소방관이 철수한 다음 몇 시간 후에 다시 하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살아나는지 지붕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일 수련원 건물이 다 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곧바로 또 공항에서 다일 수련원 갔어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선교사가 이제 되어서 곧 떠날 우리 서경성 목사님
지금 이미 네팔에 있고 그 부인이 아이와 함께 다일 수련원에 있었는데 가지고 갈 모든 짐 다 준비했더니 하나도 없이 다 홀딱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 방에 그분들이 DTS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Disciple Training School.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치고 나야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 손에 손을 잡고 잿덩이로 변해버린 다일 수련원 건물 앞에서 손을 잡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이 집이 다 타도록 사람은 멀쩡하니까 머리털 하나 손상하지 않고 아무도 인명사고가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는데 옆 건물로 옮겼으면 우리는 다 타서 그야말로 이 다일 공동체 집 세 채가 있는데 세 채 중에 한 채만 타버린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오히려 그 환난과 그 아픔 속에서 주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통을 넘어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아픔 속의 고통 중에도 주를 찬미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서경석 우리 선교사님 부인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꼭 이제 네팔로 가지고 갈 만한 가장 소중한 것만 모아서 그 방에다 놨는데 이것만큼은 어디를 가더라도 가지고 다니겠다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남은 건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이에요. 내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만 안고 가겠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확실히 그런 갑자기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환난이 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거 있죠? 그럴수록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저도 사실은요, 그 새벽 4시에 가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다일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강 앞에서 갑자기 원망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다일 가족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또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 이 녀석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방금 하루 전에 보고 오지 않았냐? 집이 없어서, 집은 그냥 누울 방 한 칸이 없어서 길에서 차디찬 땅바닥 위에서 그것도 먹을 것도 먹지 못해 그 헐벗음과 추위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와서도 그러냐? 세 채 다일 공동체 가족이 한 20명이 모여 사는데요, 우리 무관리에. 그럼 두 집이 모여 살면 되잖아. 한 채만 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 한 채 없어진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우냐? 애통하다 그러냐? 참, 지금도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우리 바포나눔운동본부나 다일 천사병원에 와서 무료 급식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분, 무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쾌를 기다리는 분들, 사실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상대적 빈곤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없어 보이는 거죠. 절대 빈곤의 현장을 가보시라고요. 절대 빈곤. 하루 밥 3끼조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해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은 고사하고 상처가 나도 약 하나 바를 것이 없는 그런 난민촌들이, 빈민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절대 빈곤 현장에 가면 그런 말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그 손짓을 봐야 된다니까요. 가보면 달라요. 달라요.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아시아 최대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 마닐라 외곽에 바세코라고 하는 지역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쓰레기를 줍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죠. 그 난민촌, 한 빈민촌에 그 15,000에서 2만 명이 모여 사니까 어마어마한 빈민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 아시아에서 그래도 태국이 살 만큼 사는 나라인데 그 방콕 한가운데 또 역시 도시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빈민촌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와 함께. 우리 왜 옛날에 저 쓰레기 더미 모아놓는 난지도 기억하시죠?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난지도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쓰레기 더미가 그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지 않을 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도 양발도 신발도 신어보지 않고 사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료 급식을 시작을 했는데 당장 굶는 아이들에게 빵을 전해줘야 되니까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주겠다고 또 우리 이제 다일 가족이 가서 섬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근처에 오질 않는 아이가 있어요. 왜 쟤는 배가 고플 텐데 오지를 않을까? 그래서 먹을 음식을 들고 걔를 찾아갔죠. 갔더니 이 언챙이라고 그러죠. 왜? 의학 용어로는 9순9개월 환자였어요. 이 언챙이 아이가 거기서 왕따를 당한 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까지도 이 아이를 얼굴 장애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걔를 따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그 아이 이름이 아이린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한국에 가자. 다일 천사병원이 있는데 너를 아무 보상 없이 대가 없이 너를 수술해 줄 의사 선생님들이 줄지어 있는데 가기만 하면 네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나랑 같이 한국에 가자. 걔를 설득했고 그 아이 부모님이 없어요.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손을 붙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린이라고 하는 아이만 하나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이었는데 그 소문이 하루 만에 싹 퍼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6명의 언챙이 아이들이 우리 필리핀 달 공동체 앞에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아니, 그 동네, 바로 가까이 동네에서만도 그런 아이들이 6명이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뭐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그러면 한국에 데려가자니 항공료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일단 한국에 데려가면 다일 천사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애들을 무료로 수술해 준다고 해도 가서 체재비 뭐 이런 게 다 들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항공료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생겼어요.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호적이 없어요. 애들이. 여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출생신고를 안 한 겁니다. 하나같이 부모들이 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아이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요, 비정하게 날 때 장애자로 태어났다가 애를 쓰레기더미에서 버렸대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일찍 죽는 게 낫겠다고. 엄마가 그 쓰레기더미에서 애를 다시 건지고 와가지고 얘는 천사라고. 이름은 엔젤이라고 줬더라고. 엔젤. 천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데 애가 비록 장애자로 태어났다고 이건 내 죄도 아니고 이 아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애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하여간 이 다일 천사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밑자야 본전이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항공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5분간만 저하고 통화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5분간 사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분이 왜 목사님께서 저희 회사 사장님을 찾냐요. 저는 1년에 여러 차례 동남아시아를 다닙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이렇게 아시아 가난한 이웃 나라에 어느덧 다일 공동체가 퍼져가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갈 때도 자리는 비어서 가고 또 한국으로 올 때도 자리는 비어서 오고 훌로 꽉 차가지고 만석에 대해서 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뒷자리 자리가 비어 있을 때야. 그런데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애들 태우고 오면 안 될까요? 이 6명의 애들을 지금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주면 그 인상이 바뀌고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다일 천사병원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 항공사에서 좀 협찬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비 오니까 비 올 때 태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게요? 그분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대한항공도 있건만 아시아나에게 먼저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이용할 일이 있을 때 아시아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면 또 대한항공 관계자는 열받습니다. 그래서 열받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팔 아이들과 몽골 아이들이 2008년도에 와서 수술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대한항공이 책임지면 됩니다. 분명히 해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렇게 기업체들이 그 좋은 일을 다일 공동체만 하면 됩니까?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기업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려 37명의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무료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무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사실 무료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다일 천사병원 많은 사람들이 무료 병원, 다일 바포나노 운동본부를 무료 급식소 그러는데 무료가 어디 있어요? 무료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술을 받고요. 한국을 떠나 이제 그 필리핀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맨 처음에 이 BCP라고 저희가 명명했어요. Beautiful Change Project.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아시아 빈민촌의 어린아이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수술해줘서 다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보내자. 이걸 BCP라고 그러거든요. 이 BCP를 통해서 한국에 왔다가 간 아이들만 37명이에요. 37명. 1명, 2명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37명이 됐어요. 지금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 나라 아이들이 왔다 갔거든요. 이제 곧 네팔과 몽골에서도 이 아이들이 한국에 올 겁니다. 아이들이 수술만 해서 이렇게 얼굴만 바뀐 게 아니라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글쎄 그 필리핀 빈민촌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봤을 거 아닙니까? 늘 하늘을 오간 비행기만 보는 것으로만 끝날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인데 그 비행기를 직접 타고 그것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참 비자 얻어 오기 힘든 한국에 와가지고 이 실밥을 듣고 회복이 될 때까지 20일 이상을 또 병원에 있어야 돼요. 20일 동안 자원봉사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죠? 이 20일 동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변해가지고 파래가지고 누가 세례받으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저는 세례받았잖아요. 그분들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찬송 그 달러와 한국말로 다일교회 앞에서 하던 거 여러분 들었죠?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강조했나요? 누가 세례받으라고 그렇게 부탁했나요? 본인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22여일 만에 자기 고국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는 그 필리핀 사람이 보니까 여권은 찢어졌는데 보니까 이게 좀 사람이 달라져 왔거든. 어떻게 된 겁니까? 얘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 통역을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다일 공동체가 기독교인이 그런 말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이렇게 수술해주고 다시 선물까지 다 줘서 보내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이, 이 공항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한국 사람 돈 좀 벌었다고 여기 저 필리핀에 와서 골프 치고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 치고만 가면 또 얼마나 좋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 자그맣고 얼굴 까맣고 뭐 그렇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외국인 노동자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왔던 필리핀 노동자 중엔 열심히 일했으나 악독 고용주를 만나가지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한국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게 마음속에 상처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러더니 갑자기 마침 저쪽 한 구석에 한국 관광객들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대한민국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글쎄. 그때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눈물이 핑 돌던지요. 응? 여러분, 민간 외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너무 공격적 선교다. 또는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사 안 보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임성 듣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린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100여 년 전 이 한국 땅 지금 캄보디아만 못했어요. 네팔 같았어요. 정말 처절하게 가난과 무지와 미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태평양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자기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 이 한국 땅에 와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오자마자 붙잡혀 죽고 오자마자 불타 죽고 오자마자 참수당해 죽고 이런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그렇게 피로써 전해준 복음의 이 물줄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아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말로 한몫 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닫아 걸어진 그 마음의 빗장을 여는 데에는 사랑의 실천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 닫혀진 마음도 열리거든요. 아멘. 그런 선교의 방법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아멘.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 듣고 더더욱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교회, 이제 그 세계 교회 앞에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 200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선교사의 자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으나,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이 세계 교회 앞에 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렇게 전 세계로 좀 보내주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이 말씀 들은 사람들 찾아 나서야 합니다.
더욱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꾼들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감하죠.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격려하고 성원합시다. 오 주여 이제는